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 예수 믿으면 좋은 것들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날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까요? 도대체 예수 믿으면 좋은 것이 무엇이고 얻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왜 예수를 믿어야 하냐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때로는요 사람들을 강권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좋은 유익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죄사함과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요 죄 짓고 삽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살면서요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회자니까요 행동으로는 많이 안 합니다. 여러분들도 교인이고 직분자면 아마 행동으로 죄 짓는 것이 적을 것이에요. 우리의 죄 중에 행동으로 짓는 죄는, 보여지는 죄는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마음속으로 많은 죄를 짓습니까? 또 때로는 생각으로도 죄를 지어요. 또 어떤 때는 그 생각을 입술로 표현해서 말로도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들은 이렇게 죄를 지으며 살아갈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마치 가시나무는요 가시나무로 태어났기 때문에 순이 나고 자라면서 가시가 삐죽삐죽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이 난 얼마나 이쁩니까? 이게 난으로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꽃을 피우는 거지요. 얘가 양파로 태어났으면요 꽃이 안 이쁩니다. 파로 태어났으면요 강대상에 감이 못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처럼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쁩니까? 아주 깐난쟁이 보면요 전 숨이 넘어갈 것 같아요. 애들이 막 빵글빵글 웃고 막 이러고 하면요 그냥 마음이 막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해림이 같은 애들 봐도요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어때요? 날 땐 천사 같은데 점점 자라나고 나이를 먹으면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나쁜 말을 하고요 나쁜 행동을 합니다. 또 부모한테 거짓말도 하고요 안 좋은 것이 점점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점점 더 부모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원수마귀 때문입니다. 원수마귀가 배후에서 우리들을 끊임없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죄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요? 먼저는 죄는요 아주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죄가 처음부터 가시박히고 아프게 하는 것이라면 누가 그 죄에 손을 대겠습니까? 그런데 죄는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매우 그럴듯하게 다가가고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눈을 홀리도록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 원수마귀의 뱀의 간궤에 빠져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 먹을 게 없었습니까? 맛있고 좋은 것이 지천이었는데 그걸 보고 먹고 싶다, 아주 탐스럽다,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선악과가 보기에 아주 흉측했다면요 안 먹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에요. 매우 달콤하게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이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미혹하기 때문에 죄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그렇게 죄짓게 유혹해 놓고요 정작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고통과 양심의 가책 때문에 아유 나 같은 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자포자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합리화를 핑계를 대게 만들고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딴 사람들도 그러는데, 세상 보니까 다 그러는데, 옆에 영희도 그렇고 철수도 그렇고 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주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양심을 무디게 만들고 죄를 즐기게 중독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원수막이 자신의 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죄가 왜 무서울까요? 그것은 바로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심판은 지옥 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원수 마귀와 귀신들을 위해 만들어둔 감옥으로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곳입니다. 그것도 꺼지지 않고 영원히 타는 곳이에요. 또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도 못하고 고통당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 쉴 수도 없고 잠잘 수도 없고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면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 이후에 원수 마귀와 귀신들과 영원히 고통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무시무시한 지옥에 우리가 가면 되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이웃들이,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 이런 지옥에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 목숨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들에게 죄와 마귀와 지옥과 저주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해방되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고 영원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생각해 보세요.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부자들 만나도요, 넉넉하다, 여유 있다, 만족한다, 이만하면 정말 행복하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는 그런 사람 보지 못했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요, 만족하는 사람 많이 못 봤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대단한 분이 만나서 백지수표를 주면서 여기 필요한 만큼 써라. 필요한 만큼 써라. 그러면 그거 어떻게 돼요? 감사합니다 라고 받아서 믿음으로 써서 은행에 갖다 줘야 그게 내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뭐 이런 거 갖고 되겠어? 하면은요, 평생 그 도움 못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예수님은 모든 인류에게 백지수표와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시고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사람으로,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저주와 형벌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살인도 아니고 도둑질도 아니고 간음도 아닙니다. 그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일까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한 가지 죄는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구원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죄사함을 받고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과 친지들도 그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남자 여자가요 결혼했다고 이마에 유부남, 유부녀 쓰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겉으로 당장에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분과 소속에는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이제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이 아니라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소속과 신분을 정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겉에요 당장 어떠한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소속과 신분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됩니다. 또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으로 변화되고 저주받을 사람이 축복받을 사람으로, 불행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고 나와 함께 살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의 보증이 되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며 지켜주시며 때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안식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사랑과 소망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또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 대신에 사랑하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또한 낙심과 절망 대신에 희망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근심 대신에 평강과 기쁨과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가난과 저주 대신에 부여와 풍성함을 주시며 탐욕과 이기심 대신에 섬김과 베푸는 삶을 주시고 불의와 거짓과 위선 대신에 공의와 진실과 정직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게으름과 나태 대신에 부지런과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주십니다. 더 나아가 시련과 역경 속에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잘 견딜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또한 소망을 주셔서 기꺼이 우리가 그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인생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한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 본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철학이 나오고 막 여러 가지가 나와서요, 쓸데없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답이 없지요. 여러분, 철학자들 아무리 논쟁해도요, 답이 나지 않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본질이 무엇인가, 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살아가며,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 때 반드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날에 살게 된다라는 그러한 인생의 본분과 가치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모두 다 눈에 보이는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이 만족하나요? 그렇게 살아도요, 마음 한켠에는, 인생 한켠에는 해결되지 못한 걱정과 근심,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때문에 더 쾌락을, 더 물질을, 더 세상의 것을 더 하다가 결국엔 더 하다가 숨이 꼴깍 막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망신당하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망합니까? 여러분,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것들, 이 땅에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다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하다가 결국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요, 최고라고 믿기 때문에 그 나락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죽어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전도해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하고, 성공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성공과 부귀영화, 출세가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예수 믿고 난 후에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목적이, 방법이, 그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혼을 소망하는 사람과 순간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또 영생을 위해 사는 사람과 쾌락을 쫓아 사는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바라는데 우리 모두 그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좋은 것 중 하나가 바로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내 본향으로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아니면 가까운 사람이 이 땅을 떠나면 얼마나 슬픕니까?
안타깝지요. 여러분, 죽음이란 그렇게 안타깝고 가슴 아파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죽음을 대하는 것은요, 우리 성도가 죽었을 땐 더 좋은 것으로, 고통도 눈물도 아픔도 인생의 어떤 염려도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잊고 그것으로부터 해결되고 해방받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죽음 앞에 슬퍼하지만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고 서글프고 조금은 미련이 남아도 그래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버지 품의 안식을 누리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죽게 되면 천사들이 그 육신도 지켜주고 영혼을 호해서 황금마차에 태우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천국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며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를 만날 수 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먼저 천국 간 우리의 선조들을, 조상들을, 가족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죄가 없습니다. 마귀가 없고 질병과 죽음이 없습니다. 어두움도 없고 고난이나 어려움과 아픔도 없습니다. 또한 이별도 없고 미움이나 싸움이나 전쟁도 없습니다. 대신에 황금과 갖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고 항상 찬양과 즐거움과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또한 영생수 강이 흐르고 영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천국에서밖에, 아버지 품에서밖에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밖에, 거기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그 천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천국에는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물론 천국의 심판은 상급의 심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초반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 구원의 보증이 되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갈래 지옥 갈래 그 심판대인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보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 패스포드 여권이 되어주셔서요, 거긴 그냥 통과합니다. 심판 받을 것도 없고 기다릴 것도 없고 그냥 천국 갑니다. 하지만 천국 가면 반드시 상급의 심판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심판대는 무엇일까요? 물론 잘못했다면 야단도 맞겠지만요, 우리가 상 받기 위해 기다리는 곳 아닙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눈물을 흘린 것,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받은 것, 그것에 대한 많은 상급과 면류관을, 자랑의 면류관, 금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들을 받는 곳이 아닙니까? 그러니 그곳에 가서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저희 아내한테 그래요. 목회 일찍 은퇴하고 아이들 결혼하는 것만 보면 뭐 그 전에 불려가지 좋겠지만 그때까지 살고 가면 아이들 딱 결혼하는 것만 보고 빨랑 천국 가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마누라 좀 제가 볼 땐 6살 어리니까 항상 어리게 봅니다. 그래서 어리고 저 순한 마누라 나 없이 어떻게 살까? 나 죽고 한 달만 살다 와라.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사니까 나보다 나 죽고 한 10년 살고 오면 안 된다. 너 힘드니까 나 죽고 한 달만 살다 와라. 이러면 저희 아내는 그냥 네 해요.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러고 싶은지 아니면 무서운 남편 때문에 그러는지, 남편 시험 들까 봐 그러는지 그 마음은 모르겠지만 그럽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좋은 곳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요, 우리 자식 부모 없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자녀들 뒷바라지 하고 내가 낳기 때문에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에 가면 안타깝고 아쉽고 아픔도 있지만 그 끝나면요, 언제든지 불러가셔도 할렐루야입니다. 단지
아쉬운 거 있다면 더 하나님을 위하여 하지 못한 것, 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지 못한 것, 더 상급받을 일을 하지 못한 것, 그것이 아쉬울 따름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 모두 그 사후에 천국 가는 것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난 반드시 죽으면 천국에 간다. 거기 가서는 육신의 아픔도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번뇌도 없는 그 곳에 가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리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에서 해결받고 사후에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그러므로 진정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증거하며 자랑할 수 있는 복된 전도자의 삶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